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뵙죠? 3주. 예. 얼마 안 됐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신 그 힘입어서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자마자 귀 병원부터 찾았는데요. 이 발병한 지가 7년이 넘은 상태라 그냥 달고 살으랍니다. 근데 저를 치료하던 의사도 치료할 때뿐이고 또 지나면 같은 증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비인후과 원장이었던 그 의사님도 당신도 이 이명을 갖고 산다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를 몇 번을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귀 때문이 아니고 목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 봄에는 유독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목이 따갑고 칼칼한 게 이상하다 했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독감이 돌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 때문에 병원을 찾고, 심지어는 병원에 누워서 닌게르도 맞았다니까요. 하도 그냥 목이 꽉 잠기고 심해가지고 지금도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런 과정 중에도 또 사랑하는 그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와서 오인옷에 부흥회했던 그 교회들 있죠.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같이 만나고 반갑게 교제도 나누고, 그런 유경열 목사님 아시죠? 유경열 목사님 그 한국으로 부임해 갖고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수요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게 뭐냐면,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물음표를 던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봤고요. 흔들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봤고, 그 큰 교회, 대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시골 교회를 가봤더니 노인분들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또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A와 B, 그 알파와 오메가가 늘 언제나 존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유독이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을 떠나고 복음이 빛을 잃고 말씀의 힘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일교회는
이 넓고 방대한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 땅과 비교를 해보니까는요, 한 100배 정도 미국 땅이 커요.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땅에 살고 있는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달려간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하면 뭔가 왠지 모르게 무거운 마음이 들고요,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그런 시간이 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냥 어둡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무거운 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구나, 그런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두움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종료주의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빛의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밝은 면을 좀 더 우리 안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빛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이 부분을 더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고난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 고난의 걸음 위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바로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붙잡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서 누가 설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설 수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지 한번 자격을 심사해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판가름해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
자,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길에다가 겉옷을 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파괴, 고통을 보고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걸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폭로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인이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악 속에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내 인생을 놓고, 나라는 존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시간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시간.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온전히 마주대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더러운 손이 뭡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건 반대는 뭐냐면 손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외적인 죄의 흔적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손이라는 게 뭐냐요? 손이란 것은 나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 온 것들을 상징하는 게 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손이라 할 때에 이 더러운 손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 침묵으로 방관했던 수많은 죄악들,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했던 수많은 결정들, 신앙인처럼 말했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더러운 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손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손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붙잡아 왔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손으로 죄를 짓지만, 하지만 그 손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따라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너의 손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니? 너의 손은 무엇으로 더러워져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운 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깨끗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손을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손을 얘기한 다음에 마음을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그 외적인 행위가 깨끗함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마음의 뜻, 근본적인 옳음에 대한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한다? 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뜻에 두고 허탄한데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손은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숨기기가 너무 쉽죠. 다윗은 잘 알았던 게 뭐냐면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손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탐욕과 시기와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고난주간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외적인 신앙의 점검뿐이 아니라 내면의 수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묻고 나의 보이는 더러운 손과 보이지 않는 더러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설 수 없다. 설 수 없다. 손이 깨끗한 자 있느냐? 없다. 마음이 온전히 정결한 자 있느냐? 없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이런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없고 오를 수 없다. 아무도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내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여호와의 산에 온전히 오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십자가만이 나를 그곳으로 세워놓을 수 있고 올려놓을 수 있고 디딜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고 용기이고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만이
깨끗한 손이 더러워진 사건이고 더러워진 손이 깨끗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깨끗한 손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짓도 허탄함도 없는 분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깨끗한 손이,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손이 투박한 더러운 못에 박혀버렸고, 의로운 손이 피로 더러워졌고,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해, 나의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씻기 위해 그분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더러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설 수 없던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서서 나의 손을 붙잡아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타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내게 나와 씻김을 받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조금만 더 깨끗해진 후에 주님 앞에 나갈게요. 우린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정결해지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고, 내가 좀 더 뭔가 그 어깨에 힘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나의 흘린 십자가의 피로 너의 그 어둠을 씻어라.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밝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 생명 얻어 천국 백성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 위에 정말 온전한 모습을 가진 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더러워지고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서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은 그 순간 우리는 깨끗해지고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과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십자가로 정함을 받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일꾼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